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도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베들레헴 구유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은 늘 이렇게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 그리고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그리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가축의 여물통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 통해서 전해지지만 목자에게,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별을 따라 나선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소식을 접한 목자는 사실상 유대 땅에서 가장 멸시받던 혐오 직업의 종사자였고,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던, 그렇게 비웃음을 사던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이 동방 박사는 하늘을 보고 점을 치던 점쟁이였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상을, 절대로 하나님의 성탄의 소식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리고 구별과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고 유대 땅을 넘어 이방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따지자면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태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성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거룩한 성탄이라고 부르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온 인류가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이유는 사실 이 성탄뿐만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궤적이 실로 만인이 쫓아야 될 기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는 후에 갈릴리의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과 함께 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물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곤궁한 자들에게 배부름과 치유를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훈련하고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한계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점이죠.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며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에선 천사들은 이 하늘의 비밀을 목자들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봅니다. 하지만 성탄과 달리 세상은 여전히 잿빛 공포가 지배합니다. 지구 곳곳엔 전쟁의 소식이 끊임이 없고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없어서 배탈과 설사로, 그리고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해 맥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의 비명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가득합니다. 멀리 다른 대륙으로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정치, 경제, 교회, 어느 곳 하나 든든한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늘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인 채 스스로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도 바라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은 기름장어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좁혀질 것 같지 않고 이곳저곳
불신의 소리가 온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조차 믿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지요. 먹거리들은 혹여나 농약 덩어리가 아닌지 의심하며 골라내며 배를 채우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요. 바다의 조개와 해산물에서조차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 잘 가리고 안 먹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피할 길이 없죠. 우리 편하자고 발전소 만들고 공장 만들고 자동차 만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매일 우리는 대기의 질을, 공기의 질을 체크하며 미세먼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과 청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우리는 무중력 세대라고 자조할 정도의 삶을 청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좀 더 나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살지만 경쟁은 더욱 심해졌고 그 경쟁에서 밀리면 어디고 기댈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얼마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입니다. 그 사고가 바로 우리 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아슬한 고사성어처럼 변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웃은 그저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지금 이처럼 칠흑 같은 2018년의 성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울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낮고 낮은 곳, 가난하고 천한 사람, 냄새나는 장소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어둠이 드리워진 모든 장소, 믿을 수 없는 모든 관계, 희망 없는 모든 시간 한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장소, 희망 없는 시간 속에서 불신의 관계 속에서도 아기 예수를 절실히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는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넉넉히 바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천사들의 찬송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천사들이 노래하길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찬송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분이 눕는 자리는 그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그곳은 바로 평화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아서 하늘을 향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천사들의 예언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시간 안에 이 평화가 임하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멈춘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평화의 자리가 되길 임하길 구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평화의 기도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한 쌍이 되는 정의에 관한 기도와 실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실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백 번씩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국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교단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를 갈구하지만 그 평화를 얻기 위한 우리의 정의가 매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입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열매인 바로 정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교만, 시기, 두려움, 불의,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엔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곳에 평화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울 가득한 껍데기 평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품에 품은 사람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정의와 자비를 우리 주위에 베풀며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조심스레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평화의 생수가 흘러넘치며 주변을 살립니다. 그러나 평화를 기도하며 속은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 곁엔 썩은 악취가 나고 결국 주변을 전염병처럼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정의가 임해야 될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낮고 낮은 세상 그리고 죄인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면 21세기 아기 예수가 오실 곳 그리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곳은 다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으며 이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와 교단에 임하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정의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입술로 나와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정의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바로 성탄하신 구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기쁜 소식,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 성탄의 자리는 완벽한 자리,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시간, 완벽한 조건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 주님이 오시는 자리, 주님이 임하시는 사람은 모두 베들레헴 구유처럼 모자라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들어오셔서 하늘의 평화와 정의를 만들고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불신과 차별의 벽을 허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상의 예물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다는 그런 빛나고 값비싼 보화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최상의 예물은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맡기며 신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위로와 평화로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아기 예수의 누울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